반갑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갑진년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갑진년 새해에 이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용띠 있으세요? 용띠 없으세요? 용띠 있으신 분들은 더 유심하게 들어주세요. 자, 용하고 뱀은 같은 과의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용과 뱀의 차이는 뭐냐면은 용은 아, 오래 참을 줄을 아는 게 뱀이 오래 참으면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면 용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심, 화를 내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용의 때가 되신 분이 혹은 이제 일반 띠라도 뭐를 많이 참아야 되냐면 뭐를 참아야 되겠어요? 화를 많이 참고, 왜냐하면 화를 내서 사고를 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참고 수행해서 그래서 뱀이 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많이 참아야 돼. 그러니까 갑진년은 무슨 띠라고요? 무슨 해라고? 바로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는 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욕바라미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이 같이 모여서 살면 성인 궁자라도 남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타인의 허물이 보이고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대로 허물을 보고 입으로 죽설조화를 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똑같이 스크래치를 보통 사람처럼 받은다면 이건 불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인간은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 인간의 대뇌에서 평상시보다도 여러 번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번 찰칵하고 찍히는 사건을 그거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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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찍어요? 360번을 찍어요. 언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남에게 그 여러 가지 모욕을 당했을 때 360번에 다각도로 기억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뇌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아주 옛날 선조 때부터 인간의 뇌는 그런 식으로 원시 시대부터 그렇게 개발되어 왔던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한 번 무서운 짐승, 한 번 해로운 짐승, 그거를 맞닥뜨리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해로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을 해야 돼요. 짐승들은 해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30분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그 30분 지나면 잃어버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문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그 당했던 그 장소에
사자와 호랑이가 나온 그 장소에 다음날 또 가는 거야. 왜 그래?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고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뇌는 진화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360 번을 찍어 가지고 명심하고 명심해서 두 번 다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인제 발달된 게 인간의 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가 21 세기는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시기에 360 번씩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사진을 찍어 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인 걸로, 이 마음이 이 괴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발달되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1번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2번 그것은 생존에 관련된 것 때문에 발달되어 온 것이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더 생존에 해롭다. 그러니까 뇌의 인지적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인지적 오류를 다스려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화살을 두 번째 맞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살을 한 번 맞은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세 번, 360번 계속 맞으면 그건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안 좋은 사건을 그 당시에 한 번만 딱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를 되풀이해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참회와 용서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진년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참회를 하고 용서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필요하게 넘쳐나는 그 홍수와 같은 정보, 부정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상처를 받은 것, 그다음에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참회 기도와 그리고 용서의 기도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사건들이 우리 인간에게 해롭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인제 고통에 대해서 많이 느낀 사람들은 그 인간의 뇌가 그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하고 더 넓게 펴져 있어서 심파티, 그러니까 EQ라고 하죠.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런 능력이 더 강하게 되고 자비심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관심이 있고 자비심이 발달했을 때, 그럴 때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은 21 세기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의 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인제 점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로봇들이 AI가 인간의 직업의 80%를 대체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굉장한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인간이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능력이 그 무엇이냐면은 the sympathy,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직업군들이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그 발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심어 주면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가 굉장히 밝아진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자세, 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갑진년에는 인욕의 바람이를 수행하는 해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용이 되게 하는 그런 커다란 결과를 주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욕바람이를 무엇이냐면은 용은 분노, 진노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서 분노 때문에 용이 다시 뱀으로 추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갑진년에 화내는 것을 조심해야 안 된다. 그러면 그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인간은 조그마한 사건도 자기 자신에게는 침소봉대해서 생각하는 인류 내의 진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인제 인간의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인지적인 오류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사건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요즘 21 세기에서는 멘탈 스트레스를 형성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것이 위장과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제 그 여러 가지의 잘못된 그 부정적인 그리고 여러 상처들을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씻어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행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참회와 바로 용서의 수행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보면은 참회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용서라는 그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천수경을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참회와 용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천수경을 매일매일 봉송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명상으로서 다스리려고 한다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명상을 하고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놓아버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무소조 이생기심,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어야 그래야만이 마음이 창조적인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알파고와 이세돌 씨와의 바둑 싸움을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게 9년 전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고는 인간이 기록해 놓은 발전해 온 기보를 전부 다 알파고에게 습득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알파고가 탄생했고 그 AI가 바로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 거예요.
근데 알파 제로라는 거 아세요? 알파고 말고 알파 제로. 알파 제로는 똑같은 AI인데 이 AI 이 컴퓨터에다가 인간이 과거에 그 쌓아 올린 그 선험적 지식들을 아예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입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컴퓨터가 어떻게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런데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만 하는데 네가 이 컴퓨터가 대국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면 그거 한 가지만 주입시키고 나머지는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그래서 나중에 한 3일 후에 알파 제로하고 알파 고를 게임을 시켰는데 백전백승. 누가 백전백승했어요? 알파 제로가 알파 고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선언적인 그 지식보다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창조적인 상태, 이 상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얀 도화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얀 도화지처럼 만든다는 것은 공성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어 있는, 모든 것이 없는,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전부 다 부처님한테 다 회행하고 맑고 그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반야원의 가정에 불법승 삼보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